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여름성경학교의 주제 제목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여름성경학교를 보내는 이 교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또 함께한 우리 예배 공동체 전체의 은혜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인명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 이름은 단순한 언어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이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드라마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드라마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담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유래는 아다마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다마라는 말의 유래의 속뜻은 흙,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말의 속뜻에는 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면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등장의 인물들은 단순한 호칭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고 그 이름의 의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하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출애굽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출애굽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세, 이 모세라는 말도 살펴보면 이 히브리어 원어의 마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샤라는 말은 건져내다, 끌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세는 건짐을 받았죠. 어디서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한 이름 모세의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출애굽기의 역사를 보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향후에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세의 사명,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시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쓰시는 그 의미가 그 모세라는 이름에 숨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그 사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은 인명론적인 차원에서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름에 관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름에 관해 생각할 때 이 성경의 그런 의미가 놀랍게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사역부 안에 이 이름에 놀라운 은혜가 정말 동일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 묵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묵상한 것을 그냥 소개하면, 정확하게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효진 간사님, 정말로 효를 다한다. 와, 한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실이 그러니까 정말로 효를 다한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할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교회에 효를 다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효를 다한다. 진짜로.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정확한 무슨 어원과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은혜가 항상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최선 전도사님, 제가 정말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교역자들을 많이 봤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이 자신의 역량을 좀 이렇게 넘어서서 항상 숨가쁘게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하나님 역사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어떻게 귀한 우리 전도사님께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곳곳에 접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 전도사님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저 혼자 이렇게 해석했을 때 이치헌, 제가 한자로는 다스릴 치의 법헌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의해 보는 것은 법헌, 율법, 다스릴 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구나. 늘 말씀의 다스림 받으면서 그 말씀의 구속력 안에서 살아가야겠구나. 뭐 이렇게 의미를 생각할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성헌 강도사님, 거룩할 성의 법헌, 거룩한 말씀으로 살라. 굉장히 홀리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시다시피 혈육을 낳는 동생이지만 항상 어렵고 불편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조심스럽고, 정말이에요. 함부로 이름도 못 불러요. 뭐 조금 잘못하면 말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어쩌게 되게 하면 그냥 뭐 어느 순간 그냥 맞아, 내가 죽일 놈이야, 뭐 이렇게 난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 같은 녀석이야, 뭐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되는 엄청난 분이죠. 저는 볼 때마다 약간 지금 이게 이 시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또 대망의 진짜 큰 이름은 우리 이광자 진짜 목사님. 광이 한자로 빛광자예요. 할렐루야. 빛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관통하여,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관통하여 빛광자. 정말로 목사님 젊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사탄의 역사가 무릎을 꿇고 떠나가는 그런 이름의 또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진짜 대망 중에 대망은 대박 중에 대박은 우리 조사무엘 전도사님.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가 살아있어요. 우리 사무실 안에. 선지자를 보고 싶으면 사무실 놓으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의 복음의 드림팀을 우리 교역자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1당 10, 1당 20, 1당 100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게 하실까? 그런데 그것이 꼭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그런 큰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함께 교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전에 인명론적인 차원에서 그런 은혜들을 나누었지만 이제 신명론적인 차원에서 넘어와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역시 단순한 명칭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냥 어떤 대명사로서 그냥 이렇게 칭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의 종류들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인간과 맺는 관계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하셨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소개하시는 이런 모습은 모세가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직접 알려주셨죠.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었다, 스스로 있다.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을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 유일한 창조주는 바로 나밖에 없고 따라서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관계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관계를 우리와 맺고 있는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며 영원한 자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각기의 모든 문제를 당하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이 모든 천지를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한 분, 스스로 계신 그 창조주 한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마주한 모든 문제 해결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변증학에 해서 이렇게 예증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한번 더 살펴보죠. 어떤 금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는 매우 복잡하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그 금고를 열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너무나도 복잡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 금고를 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잡한 금고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금고를 설계한 사람. 그 금고를 애초에 설계한 그 설계자 한 사람만 그 금고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러한 구조처럼 하나님과 이 땅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거죠.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설계했다. 이 땅의 모든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 그 인생의 설계자, 그 만물의 설계자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스스로 있으면 되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겠어요? 스스로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를 의지하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를 맞이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를 때, 낙담될 때, 낙심될 때 우리는 전문가를 찾으려고 하고 내 능력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내 경험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진짜 근원적인 해결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설계자에게 해결이 있다. 곧 바로 그것이 유일신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월이 흐르고 대가 바뀌고 바뀌어도 금수강산이 변해도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의 능력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대대로 기억하라. 그 칭호를 단순히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얘기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AI 시대가 앞으로 로봇도 만들어내고 로봇가 사람의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요지경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와도 그 영원한 이름을 대대로 기억할지니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나와도 스스로 계신 분의 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능력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그 문제를 다 가능하게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사들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하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얼마나 잘 먹고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고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 때 의지해야 할 대상은 전문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신뢰해야 될 대상은 사람과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설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그러한 믿음의 씨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아이들의 인생은 성공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넘겨뜨리고 때로는 낭망할 상황이 찾아와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설계자, 그 금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과 또 교육부 교사분들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많은 세월을 어쨌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에 이렇게 다 소진하고 있고 계속 소진할 것인데 마음 한켠에 늘 무거웠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학교의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 2명은 하나도 신앙교육을 못하는 겁니다. 늘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시간도 없고 환경이 안 되니까 1절 가르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겁고 미안하고 죄스럽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세우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신앙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이렇게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제가 참 감동과 은혜가 된 것은요, 저희가 남자들 2이 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2학년, 둘째 남자아이는 5살. 맞나? 4살인가 5살인가? 예. 이 정도니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2 남자아이가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저녁에 잠을 안 자죠. 거의 광란의 밤이죠. 매일 페스티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 잠재우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망태 할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언제 시절 망태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망태 할아버지가 제 입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잡아먹는 망태기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부르면 이 2 아이가 벌벌 떱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막 이제 숨고 무서워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유일하게 잠을 잘 재울 수 있는 이렇게 특효 약이기도 한데, 한날은 제가 또 역시 페스티벌 가운데 제가 이제 망태기 할아버지를 불러야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한 겁니다. 2 아이가 또 벌벌 떨면서 자기 방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이가 이불 속에 딱 숨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빠, 그런데 망태기 할아버지 오면 예수님 부르면 되지. 순간 울컥했어요. 아니, 웃기고 귀여운 얘기인데 울컥하더라고. 아니, 얘가 이런 말을 울컥하는데 옆에서 큰아들은 이렇게 막 2 눈을 감고 막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지, 야, 넌 왜 그래? 이랬더니 나 지금 망태기 할아버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감동.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래 하면서 이제 문 닫고 나와가지고 털떡 앉아서 잠깐 생각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켰는데 우리 교육부에 그냥 밀어넣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새 시간이 자라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생의 무서움과 환난을 겪을 때 예수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우리 사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다 못 이루는 그 쓰라린 한 구석을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의 믿음에 지금도 우리 둘째 아이는 헐크보다 예수님이 세고 아이언맨보다 예수님이 세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신앙교육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회 교육부로 밀어넣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교회 교육부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보내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정말 우리 교육부에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게 뭘까요? 이 땅의 모든 상황과 문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 그 스스로 계신 자의 이름을 붙드는 것, 그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외친다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이 모든 문제에, 삶에서 만난 이 광풍 같은 문제에 스스로 계신 이의 이름을 붙들 때, 그 이름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광풍을 잠잠하게 채우시며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그니 바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더 배웠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다 고치다, 치료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배웠을 때 앞으로 마주할 때 육체적인 질병을 맞이하거나 또는 마음의 병을 마주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고백에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여름성경학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거 하나 심겨주세요. 너희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의지하라, 그 이름을 신뢰하라, 그 이름을 붙들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한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됨이 확실하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겨줄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병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그들의 믿음에 심겨지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는데요, 그 여름 성경학교 내내 계속 더 그 씨앗을 심겨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부흥되는 애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르비딤에서 만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하나님, 손을 들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그 전투.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적군을 만났고 나를 죽이려는 적군들이 내 앞에 있지만 내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두 손을 들었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더라.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만나야 됩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되고, 또 학교를 졸업해도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을 버티고 견디고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나 하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시는 예수님, 내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그 전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저는 이 여름성경학교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역사하심을 만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안에 심오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맥락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설계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여호와 라파, 그러므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든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손을 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한 것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대대로 그 이름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자는 그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동일한 은혜를 그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이번에 심겨줘야 한 가지 이겁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놀라운 치료와 놀라운 승리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세대와 시대가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약속과 능력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 이 메시지 하나를 입술로, 여러분의 본을 보이는 행동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믿음 심겨주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 성공하는 귀한 인생들로 다 변화되는 그런 복된 여름 성리학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